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 명상, 심리학, 뇌과학 등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특히 힘들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행복할 때는 사람들이 잘 질문하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라고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특히 크리스천이면 이런 질문들 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런 분들은 좀 패스해주세요. 타종교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유명한 블라블라 부처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삶에는 두 가지 화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고통이에요. 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리는 거, 내가 병에 걸려 아픈 거, 재정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가 안 되는 것, 실패, 노화, 그리고 결국엔 죽음. 이건 그냥 삶의 일부로서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맞아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이것과 좀 달라요. 이 첫 번째 화살 이후에 내가 스스로 붙이는 토시 같은 것, 예를 들면 자기 탓, 남 탓, 상황 탓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바보지. 자기 비난, 자책, 후회, 우울 이런 것들. 혹은 그때 왜 하필 우리 집이 망해서 내가 더 공부를 못했을까? 왜 우리 아빠는 그렇게 술만 마시고 난 또 왜 이렇게 사람 복이 없어서 배우자를 잘 못 만났나? 하필 그때 우리 아빠가 돌아가셔서 우리 집이 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남 탓, 상황 탓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노, 짜증, 무기력 또는 도피할 수가 있어요. 쾌락으로의 도피. 밤새 유튜브 보고 이런 것들도 사실 뇌가 이런 것들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만들어서 스스로를 찌르는 것이라고 해요. 고통 뒤에 오는 그것에 대한 생각, 판단, 해석 이런 것들이죠. 불교에서는 이것은 마음의 무지에서 오는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이 지나갔는데 이미 고통과 아픔이 지나갔는데 그게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두 번째 화살로 스스로를 막 쑤시고 있으니까. 찔려 있는 상태니까요. 그런데 불교에선 여기까지예요. 두 번째 화살에 스스로를 찌르면 안 된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화살을 어떻게 뺄 수 있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기독교인 저로서는 그 이유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자, 이제 심리학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불교에서 말하면 앞에 첫 번째 화살이죠.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상황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오는 감정, 이것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잃으면 슬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이런 감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게 안 되면 뇌가 아픈 거예요. 그쵸? 그러면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상황에 대한 해석, 그 판단을 바꿀 수는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잘 들어주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말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빼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입문 과정, 초보자 과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과 판단을 구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들었던 예시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직장을 잃거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 영업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로 힘든 분이 계시다고 합시다. 코로나, 실직, 영업이 안 됨,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은 현재 상황이에요. 실제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나 거지됐어. 내 인생 망했어. 난 앞으로도 계속 거지처럼 살 거야. 이건 그냥 판단이에요. 판단은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갑자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했던 걸 접고 다른 걸 했더니 그게 어떻게 또 잘 맞아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어느 날 정말 불현듯이 생각지도 못한 회사에 취직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아니요, 제 판단은 틀리지 않는데요. 전 앞으로도 계속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게 어느 날 갑자기 나아지겠어요? 코로나가 꼭 괜찮아질까요? 이런 건 자기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는 판단. 이건 교만한 거죠. 아무도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일, 딱 그만큼만 힘들어 하세요. 거기에 토시를 붙여와서 두 번째 화살로 과거를 끌어와서 내가 어쨌어야 했는데 자기 비난을 하거나 자책하거나 혹은 미래를 데리고 와서 앞으로 큰일이다. 몇 년 뒤에도 이건 이럴 거야.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거 다 판단입니다. 살아보면 우리 판단이 다 맞았나요? 지금까지 제 판단이 다 맞았다면 전 지금쯤 진짜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누구의 판단도 다 맞진 않습니다. 판단은 쓸데없는 걱정이나 생각의 가능성이 커요.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사실과 판단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실 거예요. 딱 첫 번째 화살, 그만큼만 힘들어하자. 이건 불교나 명상에서도 많이 말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현재에 있고 판단은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게 하거든요. 명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것은 뇌과학으로도 증명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인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꿔보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해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관점을 제시하진 않아요. 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자신의 가치관, 신념, 믿음 이런 것뿐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마어마하게 큰 좋은 일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나쁜 일이 있다. 이런 명제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한테는 작은 교통사고, 지갑을 도둑맞는 일, 혹은 넘어져서 무릎이 까였다든지 하는 일들이 행운의 전조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면 짜증이나 분노보다는 막 설레겠죠. 무슨 일이 오려고,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오려고 이러지? 이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작은 교통사고 같은 이 상황이 재수없는 일로 해석되겠지만 이 명제를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은 행운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상황에 대한 해석은 어떤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믿음 체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반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상황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고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렇게 물으셔야 해요. 이거 남이 하면 큰일 나요. 널 연단하기 위한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야.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남이 했을 때 위로가 되셨나요? 아니요, 전 아니었어요.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래야 납득이 가지 남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내 스스로 답을 하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그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남한테 묻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면서 물으셔야 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야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가 있는 명상에서는 관점을 바꾸는 것도 연습을 합니다. 특히 기독교 명상에서 성경 구절을 휙 스르륵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물론 뭐 통독이라든지 그렇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집중해서 반복해서, 뭐 어떨 때는 호흡으로 천천히 느끼기도 하고 천천히 음미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성경의 그 한 구절이 폐부를 찔러서 관점을 바꾸게 해주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좀 어렵고 힘든 이야기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고 늘 항상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하지만, 혹여나 피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오는 그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